할렐루야. 오늘도 수업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말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드신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달려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의 사랑 그칠 때에 기쁨 오래 그친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래 기도하게 하시며 이미 한도 물리쳐 주의 사랑 그칠 때 기쁨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만명한 마디 분들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알기차게도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만명한 마디 품질의 그 큰 사랑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아평함과 기쁨들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왕제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들의 그 큰 사랑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그늘에는 저 큰 바다보다니까 너보다 길을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밀리고 내 주 예수 은혜에 걸어로 내 맘을 전하라 왜냐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동안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밀기로 내 주 예수 은혜에 걸어로 내 맘을 전하라 많은 사람이 옅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르다가 철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밀기로 내 주 예수 은혜에 걸어로 내 맘을 전하라 자격하구나 이제 곧 가구나 저 큰 은혜 바다야네 작은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만 나가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밀기로 내 주 예수 은혜에 걸어로 내 맘을 전하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여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악을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청량나무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질리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차우려고 주님의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지 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무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났을까. 저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무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은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 우리 창립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이곳에 보내주실 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날을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 먼저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손에 불러주셔서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충만함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또 이 교회가 세워진 창립주일 기념주일로 저희들이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곳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보내주실 자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나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여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따라서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일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18절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하십시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은혜를 주신 분이신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요한이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가깝게는 가족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 만남을 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인생의 생명처럼 귀하고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바로 오늘 보면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 그 만남이 가장 크고 귀한 사건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만남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구체적인 어떤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와 그리고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선포하고 있다. 이 선제성이라고 하는,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벌써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요한이 오늘 15절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증거하고 외치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내가 전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이 신들매도 들기 어려운 사람이고 그분은 나보다 먼저 앞서 있었던 분이시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선제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뛰어난 랍비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셨던, 그래서 선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먼저 계셨던,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인간보다도 먼저 계셨던 바로 선제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초월에 계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존재, 또 그분을 만난 그 만남,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상상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선지자나 이런 어떤 종교의 지도자, 그런 종교를 창시한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 이 우주의 주인이시면서 창조 이전부터 함께 하나님과 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그렇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그 선제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잘 모르던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먼 나라에 가서 수년 동안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글을 읽게 되고 그랬을 때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아이를 사랑한다, 정말 잘 자라고 있니, 그리고 너 얼굴 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편지를 이제 읽을 줄 아는 나이가 되었을 때 편지를 받으면서 이 아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상상을 하죠. 아,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그리고 아버지 참 보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편지를 주고받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만나고 아들을 껴안고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그 아이는 더 이상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뭐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더 이상은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죠. 네. 그게 마치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마침내 이 땅에 바로 메시아로 태어나셔서 또 그분을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이미 보았고 또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빌리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래 나와 같이 있었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말씀도 바로 선제성과 함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스스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이다. 이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보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이 의미는 깊고 넓고 오묘합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은혜라는 말 밖에 이 땅에 있는 가장 많은 용어 중에 은혜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용어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라는 말보다 훨씬 더 넓고 오묘하고 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지금 요한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하다는 표현, 은혜 위에 은혜. 이건 마치 이제 물이 막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데 폭포수 물이 떨어지면은 그것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죠. 예. 이스라엘 가면은 텔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진 곳인데 그곳은 이제 헬몬산에서 쌓여있던 눈이 내려서 그 물이 이제 텔단이라는 곳에는 온데 그냥 물이 솟아가지고 그 물이 이제 갈릴리 바다로 흘러오는 중에 하스바니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텔단의 바로 아래쪽에 오면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엄청난 폭포가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진짜 그 폭포 앞에 가면은 그냥 굉음을 내면서 물이 계속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냥 쏟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잠시도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져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기분 때문에 어떤 때는 은혜입니다 라고 해놓고 어떤 때는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족함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족하고 없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를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손이 다른 것을 우리의 그 손이 다른 것을 꽉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충만,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데 그 충만이라는 말, 그거는 끊임이 없이 떨어지는 것이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쏟아부어지는 것, 그걸 바로 충만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수없이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게 물밀듯이 물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환경에 매여가지고 내 욕심에 매여가지고 내 눈이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깨닫고 느끼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요한의 말을, 성경에 나타나는 은혜 위에 은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느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절대로 멈춰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게 쏟아부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힘들 때도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환경이 뭐가 좀 꼬일 때도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감정이 조금 더 상해서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은혜와 진리이시다.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다가 오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진리라는 것을 17절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여기서 율법이 뭐냐? 우리가 율법하면 어차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임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율법의 대표적인 것을 유대인들은 토라 그렇게 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이다, 토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5권의 책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그 5권의 책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5권의 책을 다시 또 해석하고 예언자들의 예언이 덧붙여지고 한 것이 우리가 나머지 구약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것의 핵심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눈만 뜨면은 그냥 성경 그리고 성경을 책제로 그냥 암송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는 까만 모자 쓰고 머리 이렇게 옆으로 따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을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더 이상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라피 학교를 그 사람들이 라피 학교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라피 학교가 하는 게 뭔가 하면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는 성경을 책 한 권을 그대로 그냥 암송할 정도로 이들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밖에 그들은 일을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종교성에서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일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성경 읽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이제 이런 일만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이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제가 이제 구약을 하면서 또 많은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박식하고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모를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눈을 일부러 하나님이 가리고 주셨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그 때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서 그때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때가 올 건데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나, 제가 절 말씀을 드렸죠.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지키지 못할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도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죄고 저렇게 하는 것도 죄고 이게 다 죄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라는 것으로 그냥 엮여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의해서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 없는 그분이 죄 많은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는 구세주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구원을 바로 한마디로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우리 스스로 도저히 구원이라는 곳에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바로 구원받은 자로, 생명 없던 자를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 그 모든 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은혜는 진리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과 과정과 끝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또 여러분의 삶이 좀 환경에 매여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는 변함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그런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성님만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아낌없이 아버지께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올해 맺어져야 될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이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살아가는 곳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